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의 문구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눈길이 갔어요.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마치 마법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때 그토록 구두쇠 같았던 사람도 자기 지갑을 열게 되죠. 그토록 교만했던 사람도 무등을 태우기 위해 아이를 향해 자기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토록 냉정했던 사람도 자기 가슴을 엽니다. 직장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며 꺾였던 자존감도, 술집에서 허드렛 일 하느라 세우지 못했던 아버지의 위신도, 감옥에 갇혔던 전과자조차도 정의롭게 되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라고 불리는 순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라고, 매일 치유되라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행했던 여인 나오미가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밖에 남지 않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프로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자녀 문제를 상담해 주는 프로인데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할머니가 집에서 때린다고 고자질합니다. 집에서는 오빠가 자기를 밟았다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하죠. 관심 받고 싶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의 말이 다 진실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모두 다 함께 모여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족일까? 1세기 유대교의 랍비였던 엘레아자르는 아내 없는 남자는 올바른 남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식 사고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서는 20살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신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으며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역시 독신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한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미숙하거나
부족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의 결핍이 결코 문제라고, 치유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전부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캐네디언 며느리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들이 죽고 한국에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시어머니 같으면, 시부모님 같으면 그 캐네디언 며느리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겠어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즉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에게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나오미를 기쁨의 사람, 시어머니를 기쁨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가정은 물질이 풍성하거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모여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룻이 말하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서 환영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가정, 계산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든 누구와 살든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계산하지 않고 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가겠다, 계산하지 말고 같이 가달라고, 같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죠.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은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형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목장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기도해서죠. 예배드려서죠. 말씀을 나누어서죠. 그런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계산되지 않는, 서로를 향해서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 이 목장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치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고 부족하거나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있어도 얼마나 아파하는 가정 많습니까?
계산하느라, 재느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지옥을 살아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계산에서 서로 등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면 비교급이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강하고 아내는 약한가요? 더 연약하다는 것은 남편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강한가요? 심덕수님의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도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엄마는 없습니다. 연약한 것을 내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강하고 자녀는 약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약하고 자녀도 약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약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어요. 더 약해요. 나오미와 룻 모두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약한 가정에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서로 다가가고 사랑해 주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잘 키우셨습니다. 힘으로 키운 게 아니죠. 능력 있어서가 아니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 주고 서로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 우리 모두를 연약한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 계세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시죠? 우리 아버지들 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다 연약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서로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룻은 단지 어머니를 조건 없이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어머니 따라서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일을 듣고 나서 보아스도 룻에게 계산하지 않고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라, 마음껏 가져가라. 룻이 계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보아스마저도 계산하지 않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 어디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관문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이방인의 성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이에요.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도 상처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계산하지 않는 룻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가정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강팍할 것만 같았던 보아스의 마음도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망친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설교를 망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시기 전에, 눈치채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요. 오늘 큰일 났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능력 없는 목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지금은 좀 슬림해졌는데 한 7살 정도였을 때는 굉장히 통통했습니다. 이 통통한 몸으로 저를 꼭 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노임을 받고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말이 들릴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된 마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7살짜리의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질이 치유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치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룻 보면 가장 약자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자기의 고향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나오미보다도 약자이고 보아스보다도 약자예요. 룻이 가장 약자예요. 그런데 가장 약자이고 연약하지만 계산적이지 않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치유되고 보아스가 치유되고 베들레헴 공동체가 치유됩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 어떤 요괴생이 길을 가다가 한국 돈 122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 돈을 주워다가 경찰서에 가져갔어요.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 주인을 찾았는데 그 주인이 식당 주인이었어요. 마침 이때 불경기여서 이 식당 주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여고생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무료 평생 국밥 티켓을 주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에 댓글이 눈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뉴스 자주 보고 싶다. 따뜻한 소식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저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훈훈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는 너무너무를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너무 좋아. 내 마음이 좋아지네. 부모님께서 참 잘 키우신 딸인 것 같아요.
청소년의 이런 모습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댓글 사는 사람들 내가 뭐 덕본 거 없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산적이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두신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계산적이지 않는 모습, 재지 않는 모습,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감동되도록 그 마음의 빗장이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지켜줘도, 우리의 자녀들이 치유되고, 우리 헤브론의 공동체에 연약한 분들이 치유되고, 이 랭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들이 신앙을 넘어 믿음을 넘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베풀라고, 조건 없이 재지 않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룻이에요. 능력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진짜 우리는 이방인이네요. 우리 고국 땅을 떠나서 캐나다 땅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 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룻이 조건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이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왠지 전도라고 하면은 계산적이고 대가를 바라는 것 같잖아요. 뭔가 베풀어주고 밥 사주고 차 사주면 왠지 교회에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울 때는 돕고 나서 몇 명 전도하셨어요? 몇 명 열매 맺으셨어요? 묻지 않잖아요. 교회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 저희가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받는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둑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구경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달리셨을 때 거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부족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실 때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가족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헤브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룻기는 사사기와 함께 묶어져야 돼요. 근데 이 룻기가 너무 빛나 보였고 룻기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룻기란 이름으로 따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지금 나오미와 룻이 되돌아간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잘 알고 계시죠?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베들레헴이 먼저 나옵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즉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두웠던 시절에 더 어두웠던 특별한 이야기를 사사기 17장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따로 기록해요. 미가의 산당 이야기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 보낸 이야기. 미가의 산당에 레위인을 데려오죠.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시신을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보내죠. 이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기를 따로 기록했을까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어두웠던 땅이라 할지라도 룻처럼 계산되지 않는, 재지 않는, 조건 따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갔을 때 가장 어두운 깜깜한 그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좋은 비즈니스나 재산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의 가정들, 우리 헤브론 교회를 빛으로 주님께서 높은 곳에 두셔서 그 빛으로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비추시고 치유하시는 치유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헌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라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한 계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